오늘 주일학교 성경 말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다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 성경 구절은 교회에 지금도 많이 보통 교회 앞에 강단이라고 하는데 앞에 많이 이렇게 걸려 있는 말씀이에요. 보통 선교 단체라든지 좀 더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하는 어떤 그 기독교 모임이나 그런 곳에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많이 써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자는 어떤 믿음의 어떤 동력이 돼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단순히 전도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하자. 나는 그 표현에 전달하기 앞서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신앙을 누구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말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는 이상의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앞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구원받을 구원이란 말은 또 모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삶이 있잖아요. 살아온 자기의 습관, 자기가 믿었던 종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떠한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사람을 내가 폭력으로 기본적으로 탁 때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는다. 그럼 그걸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을 때려서 물건을 뺏으면 안 되지라고 이해하는데 우리는 이런 마음까지 있잖아요. 내 마음 안에서 이미 분노가 일어나서 내 마음으로 저 사람을 때려서 저걸 내가 차지하고 싶어요. 우리는 그걸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외형적으로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닐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떤 의미에서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생각을 가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가졌던 어떤 윤리적인 것과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가진 윤리의 어때요? 벽이 많이 넓어요. 그러면 하나를 넘어가야겠죠. 이 사람은 뭔가를 넘어가야 하는 거죠. 상대도 넘어가야 되고 나도 이 사람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넘어가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많은 생각, 마음을 넘어가지 않고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는 말을 상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 읽고 또 성경 내용만 그냥 내가 마치 암송하듯이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마치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그냥 마치 녹음해 놓은 우리 컴퓨터에 녹음해 놓은 것처럼 자동적으로 달달달달달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이라는 그 진리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어서야 돼,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은 다른 종교도 가질 수 있고요. 주일날, 우리는 교회 나오는데 그 사람은 주일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 사람은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어요. 성경의 용어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나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단순히 성경만 알고 또 기도 열심히 하면 마치 모든 일들이 저절로 진행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번 잠깐 언급했죠. 성경만 읽고 성경만 알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 조심해야 한다고. 그럼 성경이 뭐가 문제가 있나? 부족해서 그러나? 문제가 있고 부족해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설계도예요. 설계도.
집을 지으면 설계도를, 오늘 하시는 설계도를 어떻게 준비해 볼까 했었는데, 목사님이 예전에 설계도를 나셨는데 잊어버려 못 찾았어요. 설계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궁금하면 우리 한정희 지사님께 물어보면 잘 알려줄 수 있어요. 설계도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지으면 설계도만 아니라 시방사라는 게 있어요. 집을 지으면 설계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는 어떤 조명을 달고, 어떤 국기의 전선이 들어가고, 저 벽에는 몇 센치의 철근이 들어가고, 어디에 저 콘센트 있죠? 위치라든지, 크기, 넓이, 간격, 구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행할 수 있는 방식을 설명해 주는 또 도안도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설계도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성경을 기초로 내가 어떻게 문을 어디에 달 것인지, 조명의 빛깔은 어떤 색깔을 선택할 것인지, 문을 어느 쪽에 달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자, 내가 아침밥을 무엇을 먹을까? 자, 찾아요. 오늘 아침밥을 무엇을 먹지?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먹었네? 그러면 나도 오늘 냉장고 어디 혹시 포도주 남았나 찾아가지고 밥에다가 말아 먹어요? 내가 뭘 먹을지 써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하되 몸에 해롭지 않는, 상하지 않는,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내가 다양하게 선택해 먹으면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진로에 대해 고민하잖아요. 앞으로 나 무엇이 될까? 그러면 산에 가서 딱 기도하면, 영혼아, 너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라.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그렇게? 그런 법 없어요. 영혼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것을 기쁘게 하면 자연스럽게 영혼이가 해야 할 것이 보여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만든 설계도에 맞게 영혼이가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유롭게 붙이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 성경 기초 위에, 성경 위에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이 기독교라는 틀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틀이 있고 기독교라는 틀이 있는데, 잘못하면 이게 하나의 말 그대로 틀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좁아질 수가 있어요. 눈이 쪼만해질 수 있어요. 기독교는 사실은 세상 전체를 보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볼 것을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면요, 해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해요. 해로운 신앙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앙을 가짐으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고 이것과 저것을 차이를 잘 분별하여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기초로 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배워야 돼요. 학습을 해야 돼요. 성경만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외에도 책을 보는데 광범위하게, 지금 여러분 때는 문학을 많이 받는 시도, 문학 하는 시간인데 시도 좀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거 뭐 기도하면 성경이 읽어지는 게 그렇지 않아요. 문학, 시, 지금 있는 동화를 잘 읽어내는 연습이 되면 성경은 뭐예요?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읽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요? 그러면 영어를 내가 할 줄 알아요. 성경을 이해하는 힘이 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죠. 그럼 목사님은 가끔 무엇을 봐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봐요. 원래 기록된 원전이니까. 원래 기록이니까. 그걸 보고 이해를 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한글을 읽는 것보다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원래 기록된 원전을 보면 그 의미의 느낌을 잘 알겠죠. 그러면 목사님이 하나님 내일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하는데 이 히브리 헬라어 성경 저는 하나도 알파벳도 모르는데 기도하면 알려주십시오라고 딱 놓고 어젯밤 자고 일어나니까 이렇게 설교문이 딱 완성돼서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원어로 성경 읽으려면 진짜 죽도록 단어 외워야 되고요. 영어보다 더 힘들어. 다 찾아봐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또 우리 어른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경 보고 기도 열심히 하면 난 모든 게 다 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주변에서 여러분을 조언하거든 조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성경을 이렇게 막 조그마하게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경계를 넘어서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고 이것과 저것의 차이를 훈련하는 것을 성경의 설계도 위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예술에 대해서 여러분 미술, 음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는 찬송을 하잖아요. 시편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높여들고 찬송하고 이런 신앙의 감각이 총체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음악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술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도 훈련하는 온 세상에 펼쳐놓은 하나님의 이 계시, 성경만 계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성경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깥에 많은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지난주에 가져나왔던 이 박스가 있는데 오늘 약간 달라진 게 있어요. 박스는 박스인데 달라진 게 있는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의 틀, 이 범위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엄마가 말하는 것이 이 박스 테두리가 될 수 있어요. 또 목사님이 말하는 것이 이 박스의 하나의 통이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틀이 될 수 있어요. 또 대한민국이 이 틀이 될 수 있어요. 틀은 중요한 거예요. 틀 없는 법은 없어요. 틀이 있는데 이 틀을 적절하게 뚫고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훈이 잠깐 나와볼까? 영훈이가 없으면 설교가 안 돼요. 자, 들어와 볼까? 자, 그러면 영훈아, 읽었지? 틀은 중요해요. 틀 없이 가는 법은 없어요. 틀이 있어야 나의 기본이 안정감이 있게 돼요. 그러면 이 틀 속에서만 우리가 있고 바깥의 것은 다 틀려. 바깥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오직 내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정답이야 라고 생각하면 갈수록 사람이 좁아져요. 그게 뭐예요? 옹졸한 사람이 돼요. 신앙인은 옹졸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영훈이, 자, 어떻게 해야 돼? 더 꽝! 더 깨고, 빵! 네. 발로 빵 차고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우리 누에 고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누에 고치를. 자, 누에 고치 안에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요? 와, 이제 안전한 갑옷처럼 보호막이 있으니까 난 여기만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에는 안전하게 영원히 그러고 있겠죠? 죽어요. 누에는 이걸 뚫고 나와서 날라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더 본래의 목적에 그 누에 고치 안에 있는 그 누에가 아닌 호랑나비의 아름다움을 갖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이것도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이제 자기를 너무 소홀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불안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너무 자기를 조그만하게 그러지 마시라.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뻥 차고 나가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데 혹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막 힘들게 하면 어떠지? 예수 믿으면 내가 막 그 양보해야 되고 나만 손해봐야 되고 나 두려워. 그냥 나 안에만 있을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걱정하지 말고 뻥 치고 나가서 오히려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다 통제하고 어떤 의미에서 주관하듯이 여러분이 오히려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것이 바른 거야.
저 방식의 삶이 옳은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의 방향점을 찍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성경에서 경계를 넘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허락된 하나님의 진리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조금 오늘 지난주 이야기하고 목사님의 이야기가 좀 넓죠. 크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서 전도 열심히 합시다. 선교 열심히 합시다라고 하면 너무 간단하고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을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 유대라는 땅, 사마리아라는 땅, 그래서 땅 끝까지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 타면 저절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거고요. 그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그렇게 그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생각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순간, 말이 통하지 않네?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네? 그때 그 선을 넘는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이 말씀의 설계도 안에 무엇을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자율성, 믿음의 자율성, 믿음의 자율성이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자율성. 믿음의 자율성을 가지고 지혜를 발휘하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바로 누에고치가 자기의 옷을 벗고 호랑나비가 되듯. 그렇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앞에 많은 이야기를 목사님이 했어도 경계를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거, 겸손해야 돼요. 너희들은 이거 모르지? 하듯이 하면 안 돼요. 배우는 태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경계선을 하나하나 넘어가면 상대가 문을 열어요. 그 문을 열 때 복음이 땅끝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진리의 방향점이 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